힘을 좋아합니다. 힘을 추구하죠. 힘을 갖기 원하는지 힘이 없기를 바라거나 힘이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힘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힘들게 운동도 하는 것이고 또 공부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더 강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힘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한테 독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을 쓸 줄 모르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차라리 힘이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벌써 관객이 1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200만 명이 영화를 봤어요. 넘게. 바로 서울의 범. 보신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12 군사반란, 이 군사 쿠데타와 이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다 알죠. 전두환 씨가 이 반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힘을 얻었죠. 그 힘을 나라를 위해서 쓰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썼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는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5.18 민주항쟁 같은 그리고 수많은 민주 열사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산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무도 그 유해를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묻히지 못하고 여전히 집안에 그 유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어디에 묻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년이 넘도록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으니까 그 유해조차 땅에 묻힐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은 비참한 꼴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힘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힘은 있지만 제대로 쓸 줄 몰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수아하고 수호가 잘 알까요? 성경에서 힘센 사람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나 봐요. 자,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러면 당연히 삼손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네, 삼손이 힘이 셉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아들을 낳거든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그래서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택하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때로는 누가 어떻게 말을 했다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리고 그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그냥 남발하고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힘을 잃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인 그 신전에서 조롱을 당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삼손 좀 데리고 와봐라. 그 힘세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삼손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한번 놀려 먹어보자. 그래서 그 수천 명 앞에서 삼손을 끌어다 놓고 조롱하고 있을 때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원수들에게 제 원수를 좀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갖고 그 힘을 쓰게 하셔요. 그래서 삼손이 그 힘으로 신전을 무너뜨려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신전에 무너진 신전에 딸려서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손의 인생이죠.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힘을 자신의 원수를 갚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데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생 힘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에게 힘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가 가진 그 엄청난 힘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 독이 되고 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의 말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받자고요? 주의 풍성한 사랑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지위 같은 것에서 힘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표대로 주의 풍성한 사랑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승진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명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의 풍성한 사랑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들 가지면 오히려 그 힘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을 얻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기보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주의 풍성한 사랑.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얻은 힘을
잘 사용하는,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풍성한 사랑에서 힘을 얻은 다윗은 그 힘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1절 말씀이 짧지만 더 짧게 요약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2절과 3절에도 이어집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2절과 3절에서도 거듭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똑같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입을 벌려서 다윗을 삼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신실하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전부가 다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해치려고요. 다윗을 해치고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전부 다 다윗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사실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당장 눈앞의 현실들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원수들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쓴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더 기도에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주의 풍성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일지라도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을 입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면 이제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의 힘을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더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이 나쁘고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에 더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시련으로 우리를 더 큰 아픔과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풍성한 사랑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기도에 더 힘을 쓰는,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에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으면 그 힘으로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자, 방금은 읽은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나오고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그리고 속이기 좋아하는 자. 그런데 이들이 전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고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오만한 자들이 더 높이 올라가며 거짓말하며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이 더 큰 부자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다윗이 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리라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럴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는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세상에선 정직하게 살아봐야 아무 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뒤처지고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고 오히려 절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거짓말하며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승승장구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긍정적인 삶은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을 때 그런 긍정적인 사랑이, 그런 생활이, 또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이 악한 세상에서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활기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악을 이기고 불의를 심판하시며 거짓을 멸망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선과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 악한 세상과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을 입으면 그 힘을 예배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죄인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기도 하고 정말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잴 수도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위대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결코 도덕적으로 또 죄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도 죄인 중에 죄인이죠. 하지만 다윗은 더러운 죄로 가득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한 사랑이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면, 그렇게 힘을 입었다면 그 힘으로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그 풍성한 사랑을 확인하며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더욱 힘을 씁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더욱 예배에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옛날에 씨름이 한참 인기 있을 때 여러분들 강호동과 이만기 씨름하는 거 보셨죠? 덩치로 비교하면 이만기는 강호동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이만기가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만기는 힘을 쓸 줄 알고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요. 힘을 제대로만 쓸 줄 알면 큰 힘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힘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이 주는 힘만 있어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른 힘을 찾고 다른 힘을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 그 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을 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에 더 힘을 쓰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 애써서 힘써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